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돌아본 적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순탄하게 이뤄내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버거워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 혹은 뛰어난 재능을 타고나서일까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통제력입니다. 이는 우리가 내뱉는 말, 머릿속을 채우는 생각, 순간순간 느끼는 감정,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통제력을 의미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입과 생각, 감정, 그리고 돈, 이 네 가지를 다스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힘이 이미 내면에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것들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는 당신의 세계를 형성하고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 맺는 모든 관계, 그리고 붙잡거나 놓치는 모든 기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들을 통제하면 당신의 인생을 통제하는 것이고, 그것들을 방치하면 당신은 결코 원치 않았던 곳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집중력과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영혼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당신의 입을 다스리십시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말이 가진 엄청난 힘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제가 입을 다스리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화가 날 때 말을 참으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당신이 내뱉는 모든 말 한마디에 담긴 창조적인 능력을 깨달으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뱉는 말은 마치 시위를 떠난 화살과도 같아서 일단 입 밖으로 나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간과한 채 생각 없이 말을 내뱉고 그 말이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정적인 말이나 험담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당신의 삶과 관계,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말을 할 때 당신은 단순히 주변 세상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현실을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당신의 꿈이 얼마나 불가능해 보이는지에 대해 말한다면 당신은 말 그대로 그 단어들을 반영하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를 세상에 내보내면 세상은 그에 상응하는 현실로 응답합니다. 반대로 당신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능성을 선포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복의 말을 전한다면 당신은 성공과 긍정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의심의 말을 내뱉던가요?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던가요? 아닐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말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며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해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엽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쥐고 있는 힘입니다. 어떤 상황에든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 말입니다.
하지만 이 힘은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관계를 파괴하고 기회를 앗아가는 무서운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무언가 말하려 할 때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 말이 상황을 더 낫게 만들까 아니면 더 악화시킬까? 내가 하려는 말이 진실에 기반한 것인가 아니면 순간적인 감정의 분출인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 자신의 말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고 결국 후회할 말을 내뱉고 맙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할 수는 있겠지만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 즉 자기 대화는 더욱 중요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삶과 능력, 미래에 대해 생각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이 당신의 현실을 빚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난 할 수 없어, 난 부족해, 너무 어려워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믿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마음에 잘못된 메시지를 주입함으로써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각본을 뒤집고 긍정적이고 확신의 참믿음의 언어를 스스로에게 선포하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나는 오늘 내게 닥친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치 못함이 없다. 나는 성공할 자격이 있다고 선포해 보십시오. 바로 그때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자신감과 믿음의 태도를 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말로써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고 용기를 불어넣으며 머지않아 그 말들은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은 당신의 미래를 만드는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의심과 두려움, 부정의 씨앗을 심으면 당신은 그것들을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결단, 긍정의 씨앗을 심는다면 당신의 삶에는 바로 그런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당신이 가꾸는 정원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입을 다스려 생명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두 번째, 당신의 생각을 다스리십시오. 당신의 마음, 즉 생각은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모든 것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모든 행동, 모든 결정, 당신이 쌓아 올리는 모든 습관은 생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삶이라는 현실에서 전투가 벌어지기 훨씬 전에 승패가 결정되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생각을 통제하지 않으면 생각이 당신을 통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주도적인 삶이 아닌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목적과 의도가 아닌 두려움과 의심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 잠언 2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 말씀처럼 당신의 삶은 당신이 마음속에 뿌리 내리도록 허용한 생각들에 의해 형성됩니다. 당신이 집중하는 것은 확장됩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부정과 두려움,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의 삶은 그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하지만 성장과 가능성, 그리고 믿음의 생각으로 마음을 채운다면 당신은 그 길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이 제멋대로 뛰놀도록 방치하여 두려움과 의심이 주인이 되게 합니다. 무엇이 잘못될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혹은 자신이 충분히 괜찮은 사람인지에 대해 걱정합니다. 일단 그런 생각이 자리를 잡으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갑니다. 하나의 부정적인 생각이 또 다른 부정적인 생각을 낳고 곧 그들은 스스로 허용한 생각의 감옥에 갇혀 불안과 자기의심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상영되는 영화의 각본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통제하기로 선택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당신 삶의 통제권을 되찾게 됩니다. 생각을 통제한다는 것은 어려운 현실을 무시하거나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실제합니다. 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두려움 때문에 멈춰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을 인정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매일 내려야 하는 선택입니다. 생각을 다스릴 때 당신은 두려움이나 의심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뛰어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운동선수가 몸을 단련하듯 마음을 훈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신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시간을 들여 의도적인 노력으로 쌓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에 무엇을 들여보낼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뉴스, 유해한 소셜미디어의 가십거리 같은 정신적 쓰레기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고는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압도당하는지 의아해합니다. 당신이 정신적으로 무엇을 섭취하는지는 육체적으로 무엇을 먹는지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마음을 당신이 소유한 가장 귀한 보물처럼 지키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살찌우지 않고 당신의 목표나 가치와 맞지 않는 것이라면 과감히 차단하십시오. 대신 당신에게 도전을 주고 성장하게 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영감을 주는 것들로 당신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생각을 열어주는 책을 읽고 당신이 걷고 싶은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또한 당신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당신이 어울리는 사람들은 당신의 사고방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늘 부정적이고 불평하며 의심하는 사람들 곁에 있다면 그 에너지가 당신에게도 스며들 것입니다. 하지만 의욕적이고 집중하며 긍정적인 사람들 곁에 있다면 그 에너지 또한 전염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스며들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도전하고 더 나은 생각으로 대체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예를 들어, 난 이걸 할 수 없어라는 생각이 들 때 멈춰서서 그게 정말 사실인가? 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그 부정적인 생각은 현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두려움이 말하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각본을 뒤집어 당신에게 힘이 되는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시각화 또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당신의 목표와 꿈, 그리고 성공을 마음속에 생생하게 그릴 때 당신은 두려워하는 것 대신 원하는 것에 집중하도록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볼 수 있을 때 당신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기 시작하고 일단 믿기 시작하면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와 묵상입니다. 매일 시간을 내어 당신의 생각을 잠잠케 하고 하나님과 연결될 때 당신의 마음은 재충전되고 다시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얻게 됩니다. 기도는 당신이 이 길을 혼자 걷는 것이 아니며 당신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힘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당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매일의 훈련입니다. 한 번 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과 당신의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다스릴 때 당신은 운명의 통제권을 되찾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의심의 자비에 맡겨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고 싶은 방향으로 삶을 이끄는 운전석에 앉아 있습니다. 세 번째, 당신의 감정을 다스리십시오. 당신의 기분, 즉 감정은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와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그 렌즈는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아침에 기분 나쁘게 일어난 사람이 하루 종일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모든 상호작용은 날카로워지고 작은 장애물 하나하나가 거대한 재앙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온 세상이 자신을 적대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제 문제는 바로 그 자신의 감정입니다. 찰나의 감정이 하루 전체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에게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통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이 무력하게 맞서야 하는 외부의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선택의 영역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감정 상태를 통제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감정은 실제합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난 것이고 슬프면 슬픈 것입니다. 그 감정들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느낀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밀려왔다가 부서지고 다시 밀려갑니다. 당신은 그 파도에 휩쓸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파도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대신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자신의 감정을 사실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한 기분으로 아침을 맞이하면 그날 하루 전체가 망했다고 믿어버립니다. 하지만 감정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순간 그렇게 느낀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자동 조종 모드로 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자각하고 잠깐 나 지금 어떤 기분이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순간 당신은 그 에너지를 전환시킬 힘을 얻게 됩니다. 감정이라는 차의 조수석이 아닌 운전석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 하나가 하루 전체의 분위기를 망치게 둔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교통체증에 갇혔거나 누군가의 무심한 한마디에 기분이 상했을 때 그 좌절감을 하루 종일 가지고 다니며 주변 사람들에게 날카롭게 대하지는 않았나요? 하나의 작은 눈덩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감정을 통제할 때 당신은 그 눈덩이가 구르기 시작하기 전에 멈출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고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이 당신의 하루 전체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당신에게는 항상 선택권이 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는 바로 감사입니다. 당신이 감사하는 것에 집중할 때, 당신 삶의 좋은 것들로 의식적으로 주의를 돌릴 때 부정적인 상태에 머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감사는 아무리 상황이 나빠 보여도 여전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무언가가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관점을 바꾸고 부족한 것에서 가진 것으로, 없는 것에서 풍요로운 것으로 초점을 이동시킵니다. 그러니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잠시 멈춰 당신이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다는 사실, 머리 위를 가려줄 지붕이 있다는 사실, 당신을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처럼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 감사가 당신을 채우게 하십시오. 도전 속에서도 여전히 감사할 것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돈을 다스리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단순히 돈의 액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당신의 사고방식, 즉 마인드셋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은 당신에게 자유를 주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당신을 올가매고 짓누르며 밤잠을 설치게 하는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돈 혹은 돈의 부족에 의해 통제당하며 살아갑니다. 월급날만 기다리며 겨우겨우 살아가고 빚더미에 허덕이며 절망합니다. 그들에게는 계획이 없고 계획이 없기 때문에 무력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돈 역시 당신 삶의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다가가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돈이 당신을 통제하게 두는 대신 당신이 돈을 통제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먼저 분명히 합시다. 돈 자체가 모든 악의 뿌리는 아닙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돈 자체가 아니라 돈에 대한 집착과 탐욕입니다. 돈은 중립적인 도구입니다. 당신이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돈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계획에서 시작됩니다. 돈이 당신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모든 돈이 어디로 갈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계획 없이 돈을 씁니다. 하지만 돈을 통제하고 싶다면 당신은 주도적이어야 합니다. 이는 예산을 세우고 저축하며 당신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산을 세우는 것은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예산이 있으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게 되고 더 이상 추측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으며 상황을 통제하게 됩니다. 돈에게 어디로 갔는지 묻는 대신 돈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명령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정적인 소비의 덫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혹은 이 정도는 나에게 보상해줘도 되라는 생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물건을 사는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십시오. 5년 후, 10년 후 당신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리고 그 목표에 도달하는데 도움이 될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십시오. 이는 저축하고 투자하며 당신의 수입보다 적게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를 쌓는 것은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재정적 자유는 은행에 수억 원이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돈이 당신을 통제하는 대신 당신이 돈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빚의 노예가 되는 대신 당신의 가치와 목표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 즉 선택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명확히 파악하고 당신의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예산을 세우십시오. 이제 모든 것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입을 다스리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다스리십시오. 당신의 감정을 다스리십시오. 당신의 돈을 다스리십시오. 이 네 가지는 당신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둥입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당신의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환경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현실을 만들고 당신의 미래를 창조하며 목적과 의미, 그리고 성공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통제권을 되찾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과 노력, 그리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내뱉는 말을 조심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당신의 생각을 통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첫걸음을 내딛고 그 다음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당신이 이 네 가지 영역을 통제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삶이 던져주는 것에 반응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창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운전석에 앉아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강력한 삶의 모습입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서서 인생이 당신에게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통제권을 잡으십시오. 쉽지 않을 것이고 빠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훗날 되돌아볼 때 당신은 그저 당신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창조했고 빚었으며 온전히 소유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자유와 풍요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